말씀은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 말씀인데요. 좀 말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부터 다 차순 절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일날 말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문이 열리면 믿음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복, 우리가 임마누엘의 복, 또한 신분의 복,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또한 권세의 복, 승리의 복, 범사 형통의 복,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복, 믿음으로써 열릴 수 있는 복들이 바로 이처럼 7가지 은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믿음이 열린 자들에게는 또 하늘의 문이 열리는데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것은 생활의 복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하늘의 문이었었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같은 것처럼 물통과 또한 인통과 또 범사의 형통과 하늘의 문이 열리는 영통이 열려야 된다는 것이 지난주의 메시지였습니다. 지난주의 메시지였고, 지난주는 하늘의 문이 연 자들에게 꼭 전도의 문이 열려야 된다는 것이 바로 지난주 메시지였습니다. 꼭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삶 위에, 여러분의 직장 위에, 여러분 학업 위에, 여러분 모든 있는 위치 속에서 전도의 문이 꼭 열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듣기를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깨끗하게 살고 싶어합니다. 제가 서울서 목회하면서 권사님 중에 이름을 잊혀지지 않는 권사님 이름이 있는데 남계일의 권사님입니다. 이분은 집이 홍성이었는데 나중에 심각하게 치매가 걸리셔서 굉장히 어렵게 생활하다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이분이 소원이 있었다면 깨끗하게 사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사는, 육신적으로도 깨끗하고 영적으로도 깨끗해야 될 텐데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소망일 겁니다. 깨끗하게 삶을 살다가 깨끗하게 하나님께 갔으면 좋겠다. 권사님은 그런데 치매에 걸려서 굉장히 육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치매에 걸려서 딸들에게는 또 주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렵게 비춰졌습니다. 심지어는 벽에다가 치료할 정도로 어려운 권사님이셨는데 한 가지 부분이 제가 기억하는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가면 저는 알아봐요. 목사님이라고 알아봐요. 그러니까 이 치매 걸린 권사님이 어느 정도였냐면 밖에 나가서 동네 사람하고 안 싸운 사람이 없어요. 그냥 욕을 하고 싸워요. 근데 제가 이제 신방을 가게 되면 욕을 안 해요. 욕을 안 하고 목사님 알아봐요. 그리고 이분이 목사님 가시면서 차비하세요. 그래서 10,000원을 줘요. 근데 10,000원을 주는 거 보니까 10만원짜리 수표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10만원짜리인지 10,000원짜리도 몰라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 따님들이 소천하실 때 저를 불러서 제가 마지막 그 인정 예배를 드리고 그 장례 예배를 드렸는데 기억되지 않는 부분,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분은 집을 나와서 꼭 홍성을 가려고 해요. 목사님도 홍성 가고 싶어요. 근데 자식들이 허락을 안 해요. 홍성에 큰 자식이 있는데, 큰 아들이 있는데도 오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갈 수가 없어. 그런데 이분이 새벽에도 나오면, 새벽에도 오시는 분이었거든요. 새벽에도 오면 파출소에서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팔찌에다가 이제 제 이름을, 제 전화번호를 적어줬어요. 자식들이 안 받아주니까. 그러면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육도 깨끗하게 하려고 되겠지만, 영도 참 깨끗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참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깨끗하려고 노력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어 여러분 다 대통령 투표를 하실 겁니다. 그 대통령 뽑게 될 거고 투표를 하게 될 텐데 저는 여러분들이 뽑는 사람이 되지 말고 투표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뽑는다 그러면 내가 뭔가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을 내가 뽑아줬어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투표를 한다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의 정책과 이 사람의 성품과 이 사람의 좀 자질에 내가 뭔가 투표를 통해서 참여한다. 그리고 내가 기대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느꼈던 거잖아요. 자꾸 서로가 네거티브 하면서 서로 비방하고 서로 잘못된 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럼 누가 참 착한 사람이 누가 참 선한 사람인가 곤란할 때 혼돈이 올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그 가정에서도 서로 싸우죠.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내가 투표하는 사람이 맞니? 너가 투표하는 사람이 맞니? 서로 옳으니 그러니 하고 따집니다. 저는 깨끗하게 산다는 건, 의롭게 산다는 건, 의롭다는 것은 구별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디모데전서 우리 읽었던 디모데 2장 1절 말씀처럼 기도와 간구와 도구를 하되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임금과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라라고 중보기도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깨끗하게 산다는 것, 거룩하게 산다는 건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게 될 때 내가 대통령 선거에 나가게 된다면 저는 여러분이 저에게 몇 프나 투표해 주시겠습니까? 글쎄요. 전 여러분들한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대통령 선거에 나가게 된다면 몇 프나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과연 몇 프나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내가 의롭다 하고 거룩하다는 것을 통해서 투표를 하게 된다면 몇 프나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깨끗하게 되는 방법이 있고 비결이 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메시지 배경은 7절 말씀이 그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본질적으로 타락한 백성입니다. 타락한 존재입니다. 타락한 인생이고요.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산다 하더라도 우리는 자꾸 그 타락의 길로,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봤을 때 육신을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과 다르게 모든 걸 포기하는 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역전 근처를 가게 되면 또 구걸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깨끗한 것 같지만 스스로 포기해서 육신도 포기하고 영적인 것도 포기하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비결과 또한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것을 보게 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거부하고 받지 않습니다. 어떤 타락한 본성의 모습이 그들에게 보여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창세기 3장의 타락한 인생의 모습은 인간을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들었고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타락함을 통해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할 수 없는 것이고 깨끗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끗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깨끗해져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할까요? 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기대해야 되고 비벼야 되고 또한 그것을 거룩함을 따라가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의 삶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로힘, 여호와, 아도나이, 큐리오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엘로힘은 우리 아는 것처럼 초월자이신 하나님,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리고 아도나이처럼 주여라는 주님이 불러주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진 속성이 있는데 여러 가지 속성이 있었죠. 우리 지난주에 스승이가 했을 영원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속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변 속성이 있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능함이 있습니다. 그 전지함이 있죠. 그러니까 전지하는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거거든요. 또 그리고 무소부재가 있습니다. 무소부재라는 말은 편재성이랑 똑같은 언어인데요. 무소부재는 어디든 다 계시다는 거예요. 이곳에도 계시고 저곳에도 계십니다. 무소부재해야 될 이유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소부재하신 것입니다. 물론 공간적으로 여기도 있고 저기도 계시고 캐나다도 계시고 또 미국에도 계시고 어느 곳에 다 같이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도 안 계신 곳이 없는 다 있으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그 무소부재라는 단어 속에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 지쳐 낙마하고 쓰러져 있을 때 남들의 등을 돌려서 바라보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 그곳에 계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바로 그곳에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또한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하고 도전적으로 노력하려고 할 때 그곳에도 성령으로 그들과 함께 신통해서 그곳에도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거룩성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한 의가 있으시고 완전한 거룩한 속에 있으십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격이 따로 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 용어 중에서 가장 가깝게 쓸 수 있는 용어는 한 본질의 위격이라는 포툴리아식 용어가 가장 근접적으로 삼위일체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어느 것으로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근데 삼위일체 속에서 한 본질의 새 위격이라는 단어를 쓰게 됐는데 위격이라는 것은 위자는 위치할 때 위자입니다. 격할 때는 인격할 때 격자입니다. 여러분 인격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그 인격은 뭐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격인데요. 이 격이라는 단어는 어디에 쓰냐면 격식 있다. 격이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사람의 구분하는 것에 있어서 너하고 나는 격이 있어. 뭔가 다른 게 있어 라고 할 때 격을 씁니다. 사람은 사람이지만 다른 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격이라는 것은 그 격의 본질이 되는 격이라는 뜻입니다. 근본이 되는 격. 격이 있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격이 서로 다른 격이 있는데 다른 것이 있는데 그 본질의 격의 본질이 된다는 것에서 위격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가운데서 오늘 메시지 가운데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오늘 거룩인 단어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부터 그 말씀을 보면서 크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곧 뭐라 하냐면 빛이시라고 했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빛이라는 용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빛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빛은 어둠을 떠나게 할 뿐만 아니라 빛은 빛으로 존재합니다. 하나님 곧 빛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곧 빛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빛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거룩함 속에 있는 하나님, 그 빛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거룩을 한다면 그 거룩을 떠나는 것이 죄입니다. 창세기 3장의 사건 속에 있게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하나님부터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 떠나게 되는 배경 속에 있을 때 아담과 하와가 떠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부터 떠나게 된 것인데 그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이 가진 이 속성들 중에 영원성, 불변성, 또한 전능성, 전지성 이런 걸 가지고 있지만 물론 거룩성도 완벽하게 가지고 있다. 속성이시지만 하나님 주신 우리의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 다음에 선과 의입니다. 그리고 진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됐는데 우리 속에 살아있는 영이 있는데 그 영은 전 하나님의 거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거룩성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에덴 동산에 있었던 거룩성이었는데 창세기 3장의 사건에 선악과 알게 된 나무 열매를 따먹음을 통해서 아담과 하는 그 거룩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겁니다. 그 거룩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의 존재는 결국 하나님부터 범죄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 범죄가 된 자는 거룩으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마귀의 존재로부터, 또한 거룩하지 못한 상황과 환경 속에 처하기 때문에 마귀로부터 붙잡힌 자가 된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열심히 의롭게 살려고 해도, 여러분이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는 결국 타락한 본성을 벗어던질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에게 대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녀된 권세로서 우리의 본질적인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그 거룩성 속에 있는 거룩이 회복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죄는 다시 한번 묻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다라고 서두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하게 여겼던 오늘 요한일서는 요한복음을 쓴 요한사도가 요한일서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사귐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귀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메시지 가운데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지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들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정말 육신도 깨끗하게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께 정말 거룩히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었고 내 거룩성이 하나님과 맞닿아 있어서 사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믿음이 떠나가게 되면, 그 거룩에서 떠나가게 되면, 하나님께 멀어지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도 거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거짓말쟁이, 탐욕으로 가득 찬 인간의 모습이에요. 마귀가 붙잡히며 되어서 결국 마지막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은요, 어둠 속에 있을 때 어둠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아니 우리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우리 속에 있다 하면 빛이 우리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빛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맞닿아 있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면서 왕되신 그리스도의 권세로 세상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또한 재생된 그리스도의 권세를 통해서 내 죄를 용서받았다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내가 선지자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삶을 살아가면서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나타나는 관계들이, 그 하나님과 관계하고 살아간다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들이 드러나는 증거들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 죄가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그 거룩함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죄가 드러남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영적으로 진단되어지는 자, 마귀에게 포로잡힌 것에 대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에 붙잡힌 것, 귀신 들린 것도 그 빛이 있는 그 거룩함 속에 있으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1장 7절에서는 거룩에 대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빛이시라.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빛이 있다면 그 어둠 속에서 그 어둠에 내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빛이 있다 하면서 내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을 때는, 교회 안에 있는데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같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한 것 같고 거룩한 것 같고 아름다운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빛이 있으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존재에 대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 재림하시는 그 전까지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는 내 죄가
나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끊임없이 나를 넘어뜨려 하고 내 속에서 끊임없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내 죄인데 스스로 그 죄를 감추고 살아갑니다. 그 안에 빛이 있다면 그 죄는 드러나게 되십니다. 그 죄는 드러나야지만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드러나야지만이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걸 숨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알지 못한다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명문 그리스도의 모든 성도님들이 빛 대신 그리스도가 있다면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사모님 만나셔서 이야기하고 말하고 그것이 힘들면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자백해야 됩니다. 자백이라는 단어는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자백이라는 단어는 법전 용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찰서 쓰는 용어지만 자기가 자기 죄를 스스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내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하게 완벽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의인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죄를 함께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자백입니다. 오늘에서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9절 말씀이 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그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이라는 거룩이라는 것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죄는 용서만 받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거룩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내 죄를 드러내놓고 사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죄를 반복하여 짓는 것이 문제이고 습관적으로 짓는 것이 문제이고 습관적으로 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문제이고 그 타락의 길이 온전한 것이 아니고 가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그걸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먼저 우리 마음속에 빛 대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빌립보서 2장 5절 7절 말씀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시는 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품어지게 되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누려지게 될 뿐만 아니라 왕 대신 그리스도의 권세와 재생된 권세와 선제의 권세로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그 죄를 용서받았다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의 삶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처럼 그리스도의 권세로서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누려질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내 안에 빛 대신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죄의 어둠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 교회 올 때 아주 권사님인데 아주 굉장히 정장을 차리고 예쁜 모습으로 머리에 하시고 논두끼를 넣어서 교회로 오게 됐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야, 저 거룩한 척 하는 것 같아. 저 교회 간다고 하면서 저런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룩한 것 같아. 거룩한 척 하는 것 같아. 왜 자기들은 그런 옷을 입고 교회 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어쩌다 한 번씩 결혼식 갈 때나 입을지 모릅니다.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 오게 됩니다. 사실 그게 맞는 겁니다. 교회 오는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을 올려고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거룩할 수 없기 때문에 거룩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빛 대신 그리스도 앞에 더 가까이 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문제는 교회 올 때만 거룩한 모습으로 오고 집에서는 그 거룩한 모습이 없을 때가 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저런 거룩한 모습이 있다면 집에 가서도 그 거룩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집에서는 방탕한 생활을 하고 타락한 생활을 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교회 올 때는 아닌 것처럼 온다면 오늘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우리 속에 있다 그러면 그 빛이 나를 그 속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빛이 있음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나는 것들은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상황 속에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언제 드러납니까? 주님 오시는 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대 앞에서 내 모습을 보게 되면 언젠가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부르십니다. 그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부끄러워 서로가 옷을 입고 서로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담아 부르십니다. 하나님 몰라서 부르시는 건 아니죠. 하나님 몰라서 부르시는 건 아니에요. 아담아 부르고 계세요.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나 아담은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짝져준 여자가 나로 하여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했습니다. 여자는 말하기를 저 뱀이 나로 하여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했습니다. 라고 그 드러난 모습 속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백하지 아니하고 핑계를 대고 변명하며 하나님부터 점점 생각과 마음이 멀어진다는 모습으로 오늘 성경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라는 저희 모습이 하고요. 저는 다만 좀 낫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나마 제가 사역교를 세워서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전하게 해주시고 스스로 나도 또한 죄 가운데 있고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또 이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저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듣는 귀가 들어서 오늘도 여러분 속에 있는 빛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실 통해서 내 죄를 돌아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자백하면 용서해 준다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 24절 말씀하기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바울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서 3장 8절 9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을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우리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분명하게 모두가 회개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품은 거룩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이십니다. 그 의가 우리 속에 있게 된다면 우리 속에서 분명하게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백함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거룩한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돌이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서 자백하는 메시지를 듣고 스스로에게 묻고 반문해 볼 때 나 참 죄인이구나 하고 울며 또한 하나님 앞에 매달린 자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그 영혼을 위로해 주시고 또한 그 아픔도 치유해 주시고 그 슬픔까지 다 받아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있을 때 한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것은 누가복음 18장 14절 18절 말씀입니다. 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 18장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호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이리라 하시니라. 아멘.
두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두 기도의 메시지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세리의 기도를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게 됐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본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그 시대는 세리는 우리 하는 것처럼 내국노인, 사람들이 지탄받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생각해 보겠을 때 우리 교회에서 이처럼 하는 행동을 하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됐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참 훌륭하신 성도님입니다. 아니면 훌륭하신 사역자입니다. 훌륭하신 우리 직분자입니다. 라고 우리가 칭찬을 합니다. 11조도 드리고 금식도 하고 토속한 일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의 기도를 더 높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세리는 멀리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야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으로서 나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세리의 기도를 더 칭찬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 메시지 이렇게 나오겠죠.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하는 메시지 있지만 오늘 이 바리새인의 기도 속에는 자기의 잘못을, 자기의 죄를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 있어서 우리가 볼 때 아주 훌륭한 사람 같고 정말 누가 보게 되도 사람들에게 칭찬 들을 만한 사람이 하더라도 그 속에 스스로 하는 그 주님의 가운데 거룩한 뜻이 없는 자로서 숨기고 살아간다면 오늘 세리만도 못해가는 거죠. 세리는 죄인이었었고 세리는 이처럼 그 시대에 당시대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심지어는 세리에 대해서 아예 좋게 생각하지 않았던 이 시대 속에서도 세리는 그 죄를 회개하는 모습 속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낮아지는 자, 더 높여주라는 말씀 쓰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거룩한 것을 위해서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해야 되는 것은 또 헌신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빛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의 모습은 서로 죄를 고백하면서 병 낫기를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스스로 모든 죄를 드러내도 부끄러움이 없는 것, 또 부끄러울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죄를 드러낸 자의 모습입니다. 물론 사단은 항상 이런 공동체, 마귀는 항상 이런 공동체에 시험이 들게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자기가 죄를 고백하고 내 죄를 스스로 고백했을 때 자기의 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늘 바리새인처럼 난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라고 정죄합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둡고 침침하고 더러운 곳에 있는 그리고 자기를 그 어두운 곳에 숨겨놓고 있는 마귀가 그 속에 틈타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바리새인처럼 정죄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죄를 고백하는 자의 모습을 통해서 정죄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해주고 병 낫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는 것이 사역자의 모습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영문 그리스도교회는처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권세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이기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분인 세 가지 신분을 가지고 든든히 세워져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우리 속에 스스로에게 진단되어지는 내 거룩성이 내 속에 있고 빛이 내 안에 있다면 내 스스로 진단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권세로 내 스스로 제가 토해내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스스로 자백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빛으로 그를 치유해 주시고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기적과 표적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며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속에 있는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주셨던 영원성, 불변성, 전능성, 전지성, 무소부재, 변재성 이 모든 것이 가지고 계신 가운데서도
하나님 거룩한 거룩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완전하게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우리는 어떻게 기대해야 돼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아직도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나는 거룩하기엔 내 죄가 너무 큽니다. 그 거룩성에 기대고 아뢰고 그 비친 그리스도 앞에 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모습이 되야 됩니다. 스스로 숨고 스스로 감추고 내가 교회 안에서 더욱더 하는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내가 교회에서 더 사람들에게 훌륭하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스스로 감추고 누르고 스스로 뒤로 돌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라도 기도함을 통해서 울며 불며 토해내면서 하나님 앞에서만큼이라도 간절하게 진실되게 내 그 옛날에 그 모든 것조차도 내려놓고 자백할 때 스스로 자백할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신 은혜 가운데 우리 속에 믿음의 문이 열릴 뿐만 아니라 생활해보고 하나님의 문이 열릴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전도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오늘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처럼 서로 고백하며 기도해줘야 됩니다. 서로 기도하면서 구역 목장 드리는데 목장 예배를 드리는데 자신의 문제가 왔다면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가서 말씀드리고 기도 받으세요. 기도 받으세요. 하나님은 사역자들을 쓰시고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십니다. 그리고 금방 그 문제가 해결됐으면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목장에서 여러분들 충분히 이런 문제들을 서로 교제하고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서로 병납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할 뿐만 아니라 목사님께 또 아래서 기도도 받고 그래서 그것이 은혜 가운데 급되신 그리스도 중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들이 드러나게 되고 문제가 드러나게 되고 그 문제 해결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이 오늘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1장 5절 전에 보게 되면 기쁨이 충만하기 위함이라 라고 4절 말씀에서 말씀해 주는 것을 바라거든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 속에 있으면 기쁨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것은 거룩한 우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수요일날 보던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특별히 거룩성 한 부분을 가지고 저희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거룩함 속에 기대십시오. 빛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여러분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숨어있는 걸 몰랐던 것도 아니고 하하가 숨어있는 걸 몰랐던 것도 아니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찾으십니다. 영호야 찾으십니다. 내가 죄를 짓고 숨을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병호야 부를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여러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 중에서 거룩성을 보아봤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던 우리 영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은 우리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었던 영이 그 거룩성을 담고 있음을 우리 한번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으며 구원의 은혜가 있는데 우리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 아니하면 그 거룩성이 우리에서 떠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더 가까이 해야지만이 내 속에 그 거룩함을 통해서 날마다 그 죄를 씻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발을 씻기시고 말씀하시기를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 몸을 다 씻어 주시옵소서 했을 때 몸을 씻는 자는 발만 씻어도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도 오늘 그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 죄를 씻어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그 못이 드러남을 통해서 또 치유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감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